요한복음 7장.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다니셨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에서는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저 갈릴리 동네에서만 다닌 거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왔어.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형님도 제자들과 내가 해야 되는데. 해봐. 형님도 제자들도 형님이 해가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을 은밀히 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형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면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동생들은 형아도 세상 사람들한테 다 알려야지. 왜 여기 있는데 빨리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귀하니까. 귀해서 그랬을까? 희귀. 동생들이 우리 예수님 향하는 너무 귀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숨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얘기였을까? 봐봐. 예수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거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도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 믿지 않을 만하다. 왜? 왜냐면 오빠가 무슨 예수님이라고 하면 처음엔 좀 어이없어가지고 안 믿을 것 같아 나도. 그렇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겠지만 나는 미워하고 있다.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에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악하다고 증언하고 있다입니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안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쁘다. 예수님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안 올라간 게. 안 올라간 게? 우리 언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어. 유대로 안 올라가고. 하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올라가셨어. 이해돼? 몰래 올라간 거야. 예수님이 안 올라간다고 하고. 몰래 올라갔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수님을 찾아다녔지. 그 예수라는 그분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신 거야? 봤어? 본 적 있어? 아줌마 본 적 있어? 못 봤어. 빨리 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말이 오고 갔지. 그 사람 좋은 분이라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 사람은 군중들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 하지만 사람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 수근수근만 했어. 명절이 절반가량 지났을 무렵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했어. 그때 예수님이 딱 드러내놓고 나타난 거야. 그러면 동생한테 걸릴 텐데. 그러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지? 연수야 읽어봐. 저거.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왜 저런 지식을 갖고 있지? 라면서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내가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그래서 조용히. 효과음이 좋잖아. 효과음 별론 것 같대. 왜? 자기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말하지만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예수님은 자기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전하신 거야.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고.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다.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너희가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할례는 모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다. 내가 안식일에 온 몸을 건강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너희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라. 이때 예루살렘 사람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 사람이 사람들을 죽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이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 아니냐. 보아라, 그가 여러 사람 앞에 드러내고 또 드러내놓고 말하여도 드러내고 말하여도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 말대꾸도 하지 못하는데 혹시 지도자가 이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저 사람들도 저 사람을 예수님을 지도자로 믿나? 응?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갈릴리 촌놈인데. 그리스도가 오실 그분은 어디서 온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갈릴리 촌뜨기인데. 아니 그게 시골에서 아니고 왔는데. 원래는 막 어디 서울에서 거기 공주 엄청나게 작은 지방에서 원래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원래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애굽 갔다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 조그마한 시골 촌동네에 가서 살았거든. 그래서 다른 그럼 사람들은 나는 서울에서 사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은 저 촌동네 사람이 뭐 촌동네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알며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아는 것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너네가 내가 갈릴리 촌에서 왔다고 생각하지?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내서 온 것이다. 너네는 그걸 알지 못하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어. 하지만 아무도 그분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어. 왜냐면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지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 사람들은 홀 이렇게 얘기했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과연 그가 많겠는가? 그가 행하실 표적들이 이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많겠냐? 저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는데 라고 말했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수군대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성전 경비대를 보냈어. 붙잡았을까? 아니?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게 뭐라고? 뭔 말이지? 그럼 죽지 말아야 되겠네. 너네는 나를 찾아도 못 찾을걸? 너네는 내가 가는 곳에 너네는 올 수도 없어. 이 소리가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몰라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했어. 뭐?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자기를 찾아내지도 못할 거라고 하는지? 그리스 여러 도시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나? 저 일본 중국에 가서 가르치나? 왜 우리가 자기를 못 찾아낸다 그러지? 한국. 이렇게 얘기했어. 차이니.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나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게 무슨 뜻이지? 차이니. 이렇게 막 서로 얘기한 거 도대체 뭔 말이야? 미국 가려고 하나? 일본 가려고 하나? 중국 가려고 하나? 왜 그러지?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
엄청나게 큰 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복음이라는 거잖아. 아니지. 생수의 강 저번에 누구한테 생수의 강 준다고 그랬지? 하나님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음. 사마리아 여자가 너무너무 목말라 했는데 생수의 강 준다고 했잖아. 생수의 물. 근데 우리도 목이 너무 마르잖아. 이게 우리 몸의 목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갈증나고 그럴 때 예수님한테 가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셔.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강이 흘러요. 생명의 생수 강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생명의 강의 근원이 그리고 하늘나라에서의 그 생명수 강가 그 강이 우리 마음에 막 흐르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동산,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흘러넘친대 예수님 믿으면.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은 성령이 계시지 않았어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참으로 장차 사람들 중에 장차 오시리라 장차 오시리라 예언된 예언된 그 예언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는 다르게 이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호ton 중에서 태어날 것이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살아 나올 것이다.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어떻게 태어나냐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군중은 서로 편이 갈라져 버렸어. 예수님 그리스도 맞다니까. 아니야. 어떻게 갈릴리 촌뜨기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냐고.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저 사람은 고향이 베들레헴이 아니잖아. 막 싸웠어.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손을 직접 대는 사람은 아직은 아무도 없었어.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잡지 못한 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돌아왔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 왜 그를 데려오지 않느냐? 라고 물었지. 그때 성전 경비대가 대답했어. 그처럼 말한 되물 그 사람처럼 그 사람처럼 말한 너희도 미혹을 당한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대에게 다시 물었지. 야, 너희들도 미혹을 당한 것은 아니겠지? 너네들도 지금 미혹당했니? 이렇게 말했어.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어. 근데 너네들 미혹됐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군중이나 그를 믿는데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율법도 모르는 놈들이 무식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다니 이런 무식한 놈들, 이런 저주받을 놈들 이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지네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는데 정작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지. 근데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 니고데모가 먼저 말했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우리의 율법을 따르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거나 그가 행한 것을 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번 말도 들어보고 행한 것을 봐야지요. 어떻게 미리 판단하세요? 라고 이제 말한 거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대답했지. 당신도 이거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해버렸네. 해봐.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야? 성경을 연구해보시오.
그러면 당신도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했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안 나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저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이 말을 하고는 그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그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지. 그치. 원래 성경을 공부해 보면 갈릴리에서 예언 선지자가 나온다고 안 했거든. 그치.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연수가 이때 사람이면 연수는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저 아저씨는 미친 거짓말장이야.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디 편일 것 같아? 솔직히 말해, 어. 미친 아저씨야. 진짜 미친 아저씨면 능력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병든 사람이 낫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빵이 진짜 5덩어리밖에 없었는데 5,000명이나 다 배부르게 먹고. 나는 근데 의심이 좀 많잖아. 아니 눈앞에 그게 내가 먹었어 빵을. 근데 그게 가짜야? 예. 아니 그러면 치료도 받고. 연수가 그 38년 된 병자야. 근데 38년 동안이나 못 걸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몸이 나와서 걸었어. 우연이겠지. 우연이야? 우연인 것 같아? 우연히 나올 수가 있어? 진짜 38년이나 못 걸었는데? 그러면 빵이 5,000명이나 먹은 것도 우연이다, 그치? 뭔가 뒤쪽에 뭘 숨겨놨을 것 같아. 진짜? 그렇구나. 연수는 그러면 안 믿을 수도 있었겠다. 지금도 그러면 안 믿는 마음이 좀 더 큰 거야? 솔직히 뉴스에 나올 만한 이야기가 상당히 나왔는데 조금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아. 이해가 안 가. 그래가지고 거짓말 같아. 아, 이해가 안 가. 그렇구나.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아니 어떻게 그게 진실이야? 근데 우리가 되는 일만 일어나면 그분은 신이 아닌데. 그래도 나는 이해 못해. 그치. 이해되는 것만 일어나면 그냥 정치인이지 대통령 되고. 그분은 신의 아들이 아니지. 그래, 연수가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계속 말씀 읽어가 볼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진짜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지 자꾸 알아가 보자. 연수 왜 그래요? 왜요? 왜 그러세요? 이제 그 다음 거 볼게. 연수 봐봐. 요한복음. 연수 왜? 요한복음 8장.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어.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뜰로 올라가셨지. 성전뜰에 온 백성이 그분 주변에 막 모여들었어.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서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뜰에서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한 명을 끌고 왔어. 여자 머리채를 끌고서는 그 여자는 옷이 할딱 벗겨진 상태로 이렇게 끌려온 거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거야. 응? 모인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어. 선생님, 저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요.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여자 가늠하고 나쁜 짓 하다가 지금 현장에서 잡혔어요.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알아요? 지금 죄가 없는 사람을 먼저 죽여라.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한 거거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슨 글을 쓰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물었어. 어떡할 건데요? 어떡할 거예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어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 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자만 남게 된 거야. 다 떠나갔어.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 왜냐면 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 그럼 하나님은 돌을 던질 수 있어? 응,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돌을 못 던지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돌을 던질 수 있는데 이 여자한테 돌을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 돌을 던져서 죽인 거야, 십자가에.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도 이때는 인간이었으니까 죄를 지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잖아. 근데 죄가 없어. 인간이어도?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야. 이게 성경에도 나와. 그럼 왜 인간은 다 죄가 있다고 말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어서 다 죄 있어. 모두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마음이 다 치우쳐서 다 죄 있어.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잖아. 육신을 갖고 있는데도 죄가 없어. 하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갖고 있을 때 우리 연약함을 느껴보셨잖아. 체험해봤잖아. 그래서 우리를 아유 저 육체로 있을 때 얼마나 힘들까라고 직접 경험해봐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제가 육신으로 있어 보니까 참 힘들던데 하고 우리를 변호해줘. 변호사님이야.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변호사님. 마귀는 검사야 검사. 마귀는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연수가요 저런 죄를 지었거든요. 저런 죄를 지으면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래.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돌로 쳐 죽이는 건 제가 그때 다 벌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법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제가 이미 다 벌 받아서 저한테 다 벌 내리는데 연수한테 벌 내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거 아니지요. 제가 다 벌 받았는데 연수한테 또 다시 벌 주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라고 연수 편을 들어주셔. 그게 하나님의 공의야. 하나님은 마음이 착해서 다정다감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공의.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수가 갚을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용서받은 거야. 무료로 공짜. 예수님은 이미 다 벌을 받아버렸거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계속 그래. 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 여자가 연수가 돌 맞아야 되는데 내가 돌 맞아 죽은 거니까. 이미 벌써 다 값 치렀는데 연수한테 또다시 값을 물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연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해 주셔. 그래서 예수님은 됐다 좋은 분이야. 우리 편이야. 변호사. 왜? 표정이 왜? 너무 슬퍼? 감사해? 무슨 표정이야, 연수야?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그 여자가 대답했지.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네. 예수님도 그 여자한테 예수님만 돌을 던질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돌을 안 던지네. 엄마가 혀로 책찍질
먹었어.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근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냈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해도 어차피 죄를 지을 건데. 죄를 안 지어야지. 예수님. 어차피 죄를 짓게 돼 있잖아. 그럼 뭐 어차피 죄 지을 거니까 뭐 맨날 죄 짓고 살지 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구원파야. 어차피 죄 지을 거 뭐 맨날 죄 짓지 뭐. 그럼 예수님이 다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뭐 나는 죄 지어야지. 이거는 아까 생명의 강이 뱃속에 흘러 넘친다고 했잖아. 성령의 강이 뱃속에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 그럼 그 여자는 천국에 가 있을까? 죄의 용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잖아. 믿었으면 나중에 아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거든. 그러면 그 아줌마 여자도 죄를 다 씻고 새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됐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지. 근데 1년 못 자, 예수님이 그랬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어. 또 바리새인 나온다. 아까 또 나왔어.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어. 어떻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야, 네가 뭐 세상의 빛이라고? 네가 네 입으로 뭔 말을 못 하겠어? 나도 내 입으로 내 말 아무 말 다 하지. 이렇게 얘기했어.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렇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지만 나의 증언은 참되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참되다. 이는 내가 판단할 때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며 내가 나에 대해서도 증언하는 사람이고 또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또 나를 위해 증언하신다. 내가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지.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한다. 그러니까 증인이 2명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또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한테 물었어. 엄마 그러면 엄마가 바리새인이라면 하나님이 저 말하면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엄마는 니고데모처럼 밤에 좀 몰래 가서 진짜 맞으세요? 하나님 아들 맞아요?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고 좀 진지하게 좀 찾아봤을 것 같아. 진짜로? 그럼 무턱대고 너는 아니야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나도 말해도 돼? 말해도 돼. 아니 저렇게 말하고 볼 것도 없는 사람이 말은 좀 잘하네. 볼 것도 없는 사람이면 말만 잘하는 사람인지 볼 것도 없는 사람인지는 우리 보면 알잖아. 아니, 일단 봐봐.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뭐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뭐지? 내가 그래도 직업만큼은 바리새인인데 내가 너보다 성경을 더 잘 알잖아. 그런데 어디서 나에 대해서 반항이야. 그런 마음도 있겠다, 그치? 왜 나한테 반항이지? 하면서 맞아, 촌뜨기 주제에 대학교도 안 나오고 신학교도 안 나온 놈이 어디서 내가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박사님인데 목사님인데 저놈은 뭐 신학교도 안 나온 놈이 어디 갈릴리에서 온 시골 촌뜨기가 대학교도 안 나온 놈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다, 그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는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했어. 너희는 나도 알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만일 나를 알았더라면 또한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뜰 헌금함을 보관해 두는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하신 말씀이었어. 성전뜰에서 모여갖고 얘기했댔잖아.
그때 여자도 데리고 오고 막 돌로 칠까 말까도 하고 막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못했어. 왜냐면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 나는 멀리 떠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했어. 지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혹시 자살하려고 하나? 자살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희는 아래에서 왔으나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참으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또 물었어.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당신 누구입니까? 누구냐고요? 또 물었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줄곧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너희와 너희를 심판할 것에 대해 관하여 이야기할 것이 많다. 하지만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시며 나 역시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 아무리 들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너희는 인자를 높이 든 후에야, 이건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인자를 높이 든 후에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과 내가 한 이 모든 일들이 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므로 그분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지.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꼭 붙들어야 돼. 그때에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꼭 붙들잖아? 그러면은 진리를 아는 거야. 진리를 알잖아? 그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종이 노예가 돼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될 거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노예가 된 적도 없어요. 종이 된 적도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뭔 놈의 뭔 자유를 한다고 그래요? 뭔 놈의?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했어.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가족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인 걸 그래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말했어.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조상은요? 아브라함인데요? 예수님께서 말했지.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을 너희도 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나를 지금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행하지 않았다고.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에나콩딱.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 아비가 하는 짓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 그들이 말했어.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조상은요, 아브라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라고요. 라고 막 얘기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어. 진정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는 지금 그러지 않아.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야.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응. 내가 너희들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내가 너희들 다 말할 거야. 너희들 우리 아빠 보고 응. 우리 아빠 보고 너희 아빠라고 그렇게 사칭하지 마. 그렇게 다 말할 거야? 응.
자,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너희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응?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너희 아비가 누군지 알아?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이 바리새인들아. 너 그 아빠는 마귀야 마귀라고 얘기를 한 거야. 예수님이 성전 뜰에서 율법 학자들한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마귀는 거짓을 말하지만 나는 진리를 말한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다. 내가 거짓말을 말했으면 너네는 믿겠지.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너네는 너네 아버지가 거짓이기 때문에 너네는 거짓말이나 믿지 진리는 믿지 않지. 이 마귀의 자식들아. 그래서 너희 중에 내가 죄인이라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 열받았다, 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법이다. 당연하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네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네들이 아버지였다면 너네는 내 말을 들었을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거든. 근데 너네가 지금 안 믿잖아? 너네는 하나님이 너네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너네 아버지야. 라고 얘기를 했어. 세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이제 무서운데. 무섭게 말했을까? 완전 열받았겠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사마리아인이고 너가 귀신이 들린 게 분명해. 우리가 틀렸어? 하고 예수님께 막 대들었어. 야, 네가 귀신 들린 거고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야.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이런 거야. 싸우고 난리 났다, 그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했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만 너희는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심판자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어. 하하하하. 이제 알겠네. 네가 귀신 들린 것을 알겠네. 너가 귀신 들린 거야. 진짜 아브라함과 예언자들도 이미 죽었어. 근데 너는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어. 예언자들도 다 죽었어. 근데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그게 말이냐? 방구냐? 라고 막 대들은 거야. 야, 너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 나이도 30 몇 살밖에 안 된 주제에. 막 대들었어.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어. 야, 너 갈릴리에서 온 촌뜨기 아저씨, 너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냐? 라고 또 바리새인들이 막 내놓고 물었어. 응? 어디까지 했지? 잠깐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했어.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되게 하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너네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거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볼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그는 그날을 보았고 기뻐하였다. 너네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했는데 너네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면서 지금 너네가 보고 있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네는 그걸 못 알아보니? 너네가 그래서 그래놓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어. 어이, 당신
아직 50살도 안 된 주제에 이제 30대 이제 31~2살 2~3살 정도 된 주제에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네가 세종대왕을 봤어? 얘하고 똑같아. 네가 지금 나이가 지금 50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께서 대답했어.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도 나는 존재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연수야. 연수야. 이순신이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있었다. 나는 세종대왕이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있었다. 그러면 완전 이렇게 말하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던가 아니면 거짓말쟁이던가 아니면 미친놈이던가 세 가지 중에 하나야. 그러면 완전 늙었겠네. 거짓말쟁이던가 아니면 진짜 미치광이던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던가. 근데 사람들은 저는 미치광이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진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한다고 그랬어. 우리 요한복음 1장에도 모든 세계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했잖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어. 여기서 성전 뜰에서 엄청나게 싸웠다, 그지? 근데 이렇게 돌 던지지도 못했어. 잡지도 못했어. 왜냐면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거든. 딱 때가 될 때에 그때 잡을 수 있어. 아무도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의 때가 뭔데? 하나님이 이때 예수님을 이제 6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시고 십자가에 죽여서 처형하실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아무리 사람들이 막 열내고 미친놈 저놈 죽여야 돼 이렇게 아무리 해도 잡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뜰을 빠져나갔어. 여기 요한복음 8장에서는 성전뜰에서 참 여자 데리고 와서 이 여자 죽일 거야 살릴 거야 하고 막 바리새인들하고 엄청나게 싸운 장면이 나오고 막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은 너거는 마귀의 아들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난리가 아니지. 연수는 오늘 어떤 느낌이 들었어? 하나님이 너무 착해. 예수님이 너무 착하셔? 착하고 맨날 막 연수가 친구가 막 뭐라고 했을 때 반항도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는 그런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 거야. 진리를 말하는 거. 참된 것을 말하는 거. 예수님 계속 진리를 말했는데 그 말을 안 듣잖아? 그럼 그 말을 안 듣는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그 심판은 엄청 무서워. 오늘은 여기까지 요한복음 8장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끝. 끝.